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법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직접 돌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존재 가치를 뒤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람인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뜻이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히브리인 중에 왕으로 세워야 하고 그 히브리인 중에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왕이 애굽에 말을 사러 간다든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은금에 의지하거나 또 마병에 의지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직접 국방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 왕이 자신의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든지 또 마병을 많이 모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이 법령을 그대로 어긴 왕이 있었으니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아내들을 많이 얻고 애굽에 가서 말을 사고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로 그의 생애를 낭비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애를 마지막에 살게 되는데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우리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에 대한 경배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그 대상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또 재판장에게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의 재판장에게 굴복해야 했던 것처럼 그 재판장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굴복해야 했던 것처럼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법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각자가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나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교회가 있을 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무법하게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오늘날도 교회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키려는 교회의 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법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에서의 처벌에 대한 규례는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교단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함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음을 그것이 구원과 매우 밀접한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무법하게 교회의 질서를 훼손시키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질서가 존재하기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왕을 백성들이 바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왕정이라는 제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율법을 항상 살피는 사람이어야 했고 또 은금이나 무기에 의해서 나라를 의지하고 무기에 의지하고 재물에 의지하고 그런 나라를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질서들이 다 그렇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우상을 만들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거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고 무법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여전히 이 율법이 지켜지게 될 것이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최후의 결전에 서는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증거하는 성도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의 신을 분명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명기 17장 새기며 읽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그릇에 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그릇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이 그릇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율법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순종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크신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